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설교와 함께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저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뭔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장님이다, 블라인드다, 맹인이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왜 보는데 맹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눈을 떴겠는데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쭉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긴 하는데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맹인이라면, 우리가 맹인임을 안다면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서 못 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라도 정직하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괜찮다고,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니 네가 장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차라리 네가 그걸 봤다면, 네가 네 문제를 봤다면 오히려 그게 진짜 보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Move from darkness to light.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로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흑암, 어두움이 있어, 어두움. 근데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했더니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죠? 밝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왜 밝아지죠? 예수 믿고 나서 빛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못생긴 건 본 적이 없어요. 좀 불편해요? 이 마음에 감사가 있는 분 치고 이 못생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 치고 잘생긴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 감사가 뭐냐? 그 전에 불만은 뭐냐?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darkness예요. 근데 빛이 오니까 감사가 이 어두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밝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느냐? joy, 기쁨이 들어와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봉옥 집사님은 토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에서 하면서 우리 송봉옥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약 한 달 전에 한 번 더 나오셨어요. 서프라이징이죠.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래도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의 아내도 송은주 집사님도 정성으로 그 남편 마지막까지 정말 이미 병원에서는 한 달 전에 와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분은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행복했던 사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괴로움, 캐나다에 딱 3명,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는가? 바로 이 믿음에서 왔던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만히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두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복음의 빛으로 밀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이렇게 팍 깨우치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해놓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을 be awakened, 깨어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깨운다는 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딱 얘기할 테니까 듣고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손 들으세요. 이제 기권하면 안 돼. 나는 어디? 이제 4개. 이런 질문 받으면 제일 어렵죠. 첫째가 뭐냐? 나는 평소에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게 1번이야. 평소에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오케이, 이게 1번. 2번은 뭐냐? 나는 평소에 자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깨우면 일어는 난다. 괜찮죠? 여기 2번째. 3번째는 뭐냐?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면 일어나서 나 깨우는 혼내주고 다시 잔다.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심하게 말하면 나를 깨우면 일어나갖고 나 깨운 사람 죽이고 영원히 잠재우고 자긴 또 자. 그게 이제 예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마지막 4번째는 뭐냐? 내가 자는지 사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4종류가 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예화를 드렸어.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여러분 손 안 들어도 돼. 들어도 되고. 나는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손 들어. 좋아. 2번째. 나는 자고는 있는데 그래도 누가 깨우면 일어는 난다.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여기는 없네. 그럼 3번째. 여긴 조심하세요. 나는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신경질 내면서 왜 나 깨웠냐 그러고 그 사람 죽이고 또 잔다. 죄송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자는지 깨는지도 구분도 안 된다. 자, 이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깨우러 오셨으니 왜 핍박을 안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멘. 빨리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멘. 다 믿어도 그건 못 믿겠다. 그런 분 있어요? 도저히 난 그 이해가 안 간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번쩍 깨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요 정신이 번쩍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헛되게 살았구나. 이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이거를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낭비하고 살았구나. 정신 번쩍 차려야지. 예수 믿으면 어두움 가운데, 거기에 뭐냐, 다크니스, 케이아스가 뭐냐, 혼란이요, 혼란. 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빛이 들어가요. 그게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혹은 온 동네가, 혹은 온 나라가 정신 번쩍 나요. 자,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우리 정신이 번쩍 나냐면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고요, 빛이 들어오기 위하여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그거 가지고 부족한 적이 있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 안에서 믿으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소위 다른 축복을 그렇게 겸해서 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마음의 병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밥맛이 좋아졌어요.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공부 잘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 한 분 믿어갖고 안 된 게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 오케이. 너무나 많은 걸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요. 바쁜 일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다 믿는데 뭘 또 이렇게 주일날 불러놓고 또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어두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이 빛이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 이상 그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한 번 확 비쳤다가도 자꾸 이게 어둠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빛이 들어오면서 한 번 은혜를 받았어도 매주 가서 은혜를 받거나 기도원 가서 은혜 받거나 부흥회 때 은혜 받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빛을 계속 받아야 돼. 사람이 빛이 없으면 그렇게 힘이 없어져.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번 은혜 받은 거가 무슨 보험인 줄 알고 인슈어런스 들은 것처럼 나는 그냥 마치 한 번 은혜 받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두움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좀 먹어요. 은혜라는 게요, 영원히 기억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좋은 사람이잖아. 사는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몰라, 또 까먹어. 그래서 마치 서로 그냥 못 잡아먹을 듯이 싸운다고. 근데 또 가만히 쳐다보니까 또 좋은 사람이야. 그 왜 싸웠는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까먹었어, 순간. 뭐 하나 서운한 것 때문에.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차상원 집사님 아멘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데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이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막 생겨 이렇게 뭐랄까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그게 왜 그러냐? 은혜가 사라지면 어두움이 이렇게 들어와요. 은혜를 받으면서 다 물러나.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은혜를 회복하는데 무슨 사진 하나가 딱 떠오르냐면 왜 빵 한쪽 놓고 빵 한쪽에 나이프 하나 놓고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봤어요? 그거 봤죠? 그 그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빵 한쪽 놓고 나이프 하나 딱 놓고 그리고 기도 이제 거룩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고 했는데 주위에 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김치도 내놨고 보니까 뭐 김 한쪽도 좀 있고 이것저것 마다 그거 사진 찍으면 경건한 게 없어. 누가 그럴까? 이거 뭐 잘 사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빵 한쪽에 감사하는 사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차라리 요즘 찍으려면 주위에 있는 걸 다 치워서 극화시켜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단순한 것 같으죠? 와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놓고도 불평하는구나. 사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이 빵 한쪽만 놓고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빵에다 이것저것 놓고도 불평하는구나. 참 이게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잊어버려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저녁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라면 하나만 좀 끓여봐. 근데 계란을 꼭 넣고 파를 많이 넣어. 내가 그래서 진짜 라면 최고로 맛있게 먹었다고 할 정도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부탁하냐. 해봐.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뭐 파 넣고 계란하고 해서 라면을 딱 해서 제가 다 먹었죠. 다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맛이 안 나네. 그래서 뭔 맛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삼양라면 맛이 안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양라면이 왜 맛있었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이 옛날 국수는요 밀가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국수 먹다가 이 국수와 엄청난 질적 차이가 나는 라면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 메이저 음식보다 훨씬 뛰어난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은 뛰어난 걸 평소 먹다가 라면을 먹으니까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뭐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오면서 은혜로 회복하는 게 여러분 평소에 먹는 약 다 버려도 돼. 그 엉터리 같은 거 해갖고 하는 것보다도 은혜 받으면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빛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나? 예? 완전하게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 완전하게 태어나면 그렇게 막 엉터리 같은 일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아기는 불완전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불완전하게 살다 그냥 불완전하게 그렇게 죽는 거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더 악화돼서 죽는 거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점점 나아져서 죽느냐? 그 차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태어날 때는 아기처럼 불완전하게 imperfect being으로 태어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개선되면서 better being으로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빛이 필요하네? 나 아무래도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새 힘 얻는 것은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얻었냐?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이 뭔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저도 요즘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은 것 같아. 야, 나이 들으면 저렇게 되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 겁나,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내가 하나님 일 소신껏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 육체적으로 좀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에 대하여 너무 낭망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잃지 말자. 화장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멋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뷰티, 아름다움은 잃지 않고 부르심을 배워 어글리하게 추하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체는 낙후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빛의 존재로 살아가면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냥 아멘, 지금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침에 전화가 4개나 왔는데 다 좀 나를 좀 태워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어쨌든 혼자 그냥 밴 몰고 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갔더니 일부 예배가 한 20명이 앉았어요. 평소엔 10명 앉아 있었거든. 근데 또 오늘따라 지나가는 분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 예배 역대 최대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워가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거 완전 택시 운전수가 말이야, 한 명 한 명 태우는 게 기분 좋듯이 교회 데려가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우리 예라가 말한 것처럼 피곤할 때가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힘 주셔야 돼. 또 능력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어제 그 목요일인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거 건물 산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참 노력했는데 이 건축원금이 어느 정도 또 딱 되고 나니까 경사원금이 또 좀 모자라. 그러니까 이게 큰 멧돼지 하나 잡고 났더니 토끼가 또 도망갔은 것 같아.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목회자 저는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지 뭐. 기도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 부흥돼야지 이거 하지, 이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부흥 안 돼도 된다.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즘 새로 오픈한 분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경복 잘 되게 해주세요. 천하일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담임 목사 기도를 내가 믿어요. 제가 담임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직업 없던 사람 직업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일하는 사람 더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거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아직 돈 달라고 기도한 적 별로 없거든.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축복해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11조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근데 제 마음에 야, 니네 교회에서 11조를 1000불, 2000불 하면 문제가 생기냐?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라. 여러분, 한 달에 2000불 11조 하려면 한 달에 2만 불 벌어야 돼. 나 아직 토론토에 와서 2만 불 버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또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요. 괜히 걱정해서 기도했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죽었던 적 없어요. 욕심을 못 채워서 고민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했는데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자리 잡아서 사실은 우리만 잘 되자고 분명히 사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그보다 큰일 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